예, 우리 15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신 뜻이 저희들 가운데 밝히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참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속도야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참되신 일을 알고 그 참되신 일을 돌아가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 아버지 나왔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 주 예수여, 오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너의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좌르나라 치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서 주여 방황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앞에 아끼며 아버지를 모르는 그 아버지 일들이 마음속에서 많이 아버지에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여,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밝히 이제 주를 깨닫고 훈련하며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게 해주시옵시고 주 아버지 하시는 그 일들이 주여 제한 없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아버지 우리 또한 십자가의 아버지 받게 해주소서. 주여, 이제 여기를 아버지 이제 아버지 따르지 않는 주여, 온갖 냉자의 아버지 것을 받습니다. 주여, 저희를 아버지 부인합니다. 주여, 성령님 감동해 주셔서 내 주 되시니라. 어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버지 저희의 주인이 되시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어느 것들도 조금 더 필요하고 못하게 명을 주장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의 주님으로 임하시고 이제 주님의 권세와 더 영광이 나타나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영으로 감동하시며 감화해 주셔서 몸을 깨워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시고 굳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동하시고 감동하사 주의 영으로 나타내 주시고 늘 드러내 주시옵시며 주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성시 교독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은 해외 선교의 달입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저희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15분 그리고 이 시간 1시 반 이렇게 두 번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예배나 모임에 오실 때는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모두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가을철 부흥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인데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 순서를 좀 정하기 위해서 집회 시간을 좀 일찍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정했습니다. 미리 좀 스케줄을 잡으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성원 집사님의 그 친형님 뉴욕시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주일날 마스크를 나눠드렸는데 보내주신 분이 그 마녀회복교회 부천에 있는 마녀회복교회 그 우학기 목사님 영어 이름을 이제 요한으로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요한 목사님이신데 좀 참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걸 또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카드를 저 테이블, 주보 테이블에다가 하나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좀 인사말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면은 사진도 찍어서 뭐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하여튼 좀 인사말을 거기다가 짧게 좀 써주시고 그래서 좀 감사를 또 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또 잘 참고해 주셔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라 내용이나 우리 3절까지 손 들고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좀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시고 좀 눈으로 사랑 인사를 나누시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정말 성도들을 이렇게 귀히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안 잊어버리셨겠죠? 우리는 누굽니까? 사명자입니다. 이거 웃지 마세요. 저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웃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분명히 마지막 때 필요한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뜻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사명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사명자다.
분명히 사명자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분명히 우리를 내보내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래서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관이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귀하다는 것이고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만들으신 이런 정말 귀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기능을 잘 발휘를 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정말 가정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엇을 위해서 제정이 됐는지 또 누가 그 가정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잘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이제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은 이 청교도들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신앙이 견고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신앙이 잘 견고하게 서고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흐트러짐 없이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것이 이제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가정의 머리, 정말 아내의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머리가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확실합니까? 우리 박근혜 집사님 확실해요? 머리인 거 확실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후회하십니다. 그러면 가정의 머리가 남편인 건 확실합니까? 아니 근데 조금 건성으로 대답하시면 조금 좀 불만스러운 뉘앙스가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비중으로 내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러한 그 말씀이 가정에서 충실하게 잘 인정되지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많이 좀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머리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가장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왕이셨잖아요. 세 가지 기능을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가 되는 가장이 그 세 가지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다. 왕이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셨습니까? 아내들이요. 예수도 안 믿었는데 인정하기는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믿어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게 신앙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다면 가정의 머리가 되는 이가 가장이고, 그러면 이 가장도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대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 기대 안 합니다. 선지자 역할 기대 안 합니다. 뭐만 기대합니까? 돈만 많이 벌어다 주시오. 가족 부양만 확실하게 하시오. 다른 건 요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개념,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남편이나 이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좀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났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제약이 많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임은 그래가지고 2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이렇게 강제로 법으로 제한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한국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건의를 또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가 사이즈가 천차만별인데 예배당 크기도 천차만별인데 어느 예배당은 진짜 10,0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인데 그리고 또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20명, 25명 이하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사이즈를 고려해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좀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제안하는 거는 목적이 또 있거든요.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융통성 있게 잘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마귀에 이렇게 정말 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정말 제약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런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서 우리 신앙이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까지도 건지고 살려내는 이런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정말 이 교회가 구심점이 되는 것이 힘들어진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가정이라는 구심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신앙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려면은 이 신앙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이 가정의 이 회복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이제 되어져야만 세상에 핍박이 있어도 잘 우리가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가정이 속히 다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정말 든든하게 반석 위에 이렇게 가정이 다 세워지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것, 넓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지도자도 이렇게 건의하는 내용 중에 교회를 어떤 그 사업장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호소를 하던데 사업장을 제재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제재하는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 공동체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으로 뭉쳐있는 그런 그 기관이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또 그 하나님께서 난 자, 형제 아닙니까? 형제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마련이다. 2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서 말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애틋한 그걸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계명을 알고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계명들이라는데 그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또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성경의 그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볼 때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전혀 힘들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정말 성도를 참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느끼고, 이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수도 없이 사실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수도 없이 실패한 건가요? 다 아마 실패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하는 것. 근데 사랑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근데 사랑하려고 했는데도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이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말씀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가 심각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처음에 단어가 for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4절에서.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이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들어있나 제가 확실하게 하려고 그 헬라어 성경까지도 찾아봤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도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호티입니다. 호티, because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무겁지 않고 가벼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주 쉬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우리가 감당을 하려면은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 세상을 이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겁고 힘들었던, 무겁고 힘든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들었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명을 하는 것이 힘들었었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느냐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도구, 세상을 이기는 그 원동력,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 믿음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예,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수단이고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라는데, 그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이 사로잡힌 자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면은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이 잡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지식을 많이 쌓으면, 정말 세상 지식이 많이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지식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도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인데 세상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아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박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귀신아 나가 이렇게 쫓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좀 미신적인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표시를 스스로 드러내는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이기는 그것은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을 이기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안 이기셨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있는데 세상을 이기지는 못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내 믿음이 거짓말입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보면은 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정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도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 믿음이 무엇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6절에서 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재차 강조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래서 재차 강조할 때 물로만 임하지 않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물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겠습니까? 피를 더 강조하는 표현이겠습니까? 이거는 물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육체로 임하셨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로 임하셔서 육체 안에 피를 담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피를 우리 죄의 대속제물로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담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 피를 강조를 하는 것은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보시고 같이 상고했던 말씀인데요. 계시록 12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났다, 공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나타남으로써 일어난 결과는 뭐냐면은 참소하는 자가 심판받아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래서 마귀를 이들이 이긴 것은 그 방법, 그 원동력은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그 마귀를 이겼고,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인하여서, 이것이 이제 물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물과 피와 물을 통해서 마귀를 이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그 원동력, 그 수단이 여기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그 능력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더 극렬하게 사람들을 대적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12절은 말합니다. 이럴 때에도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그 능력, 그 원동력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물과 피가 이 마귀를 이기는 원동력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15장 55절, 56절,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쏘고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그 통로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죄되게 이렇게
확실하게 죄를 죄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피잖아요. 우리가 죄를 정말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피로서 죄값이 지불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값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이고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 피가 내 죄값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정말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주 양털같이 희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죄의 값을 그 피가 지불내는 그런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정말 기억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분명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 죄를 자복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렸느니라. 그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느니라. 그 피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내 죄가 정말 저지른 것이 사실이지만은, 내가 죄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거보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죄값을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내 혼의 죄인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것도 또한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그 값이 다 지불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귀신을 추방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당하게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값이 지불이 안 됐다면은 대적해서 싸우는 일이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죄값을 내가 받아야죠. 저주를 감당해야죠. 겸손하게 담당해야죠. 그러나 예수의 피값이 지불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그것이 지불된 것이 진리일진데, 우리가 이제는 이 사망이 쏘고는 이 죄가 이제 더 이상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대적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이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대적하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반격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싸움 붙이냐고 왜 자꾸 싸움 붙이냐고 그러던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진짜 싸움 붙이는 일을 자꾸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성도들하고 싸우라고 싸움 붙이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원흉과 싸우도록. 근데 이것은 뭐 제가 싸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싸움을 붙이는 것을 저는 알려줄 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귀랑은 싸우라 그랬습니다. 마귀랑은 화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아무리 평화조약을 우리가 맺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합니까? 배신합니다. 반드시 배신합니다. 배신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신하고 또 배신을 당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신하는 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신을 안 하려고 나는 애를 쓰는데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그 원수가 리모컨 한번 탁 누르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또 나중에는 그것을 또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생이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중에 겸손히 고백을 하죠. 근데 그때는 참 뺏길 거 다 뺏긴 뒤에 하는 고백이라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마귀랑은 화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이 원수 마귀가 이렇게 이제 거짓의 아비로 분명히 우리에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정말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가 내게 있는가. 그 말은 예수 피가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진 내 죄값으로 흘려진 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느냐는 것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래서 이 피가 있다는 것은 정말 사망이 패해진 증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 원수를 담대하게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도 기도해봐서 알지만은 싸워봐서 알지만은 쉽게 원수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면서 우리를 혼돈시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말 혼돈하던 것 중에 하나를 해결하고 났어요. 속이 좀 시원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물어보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물어보는 것만 해도 뭔가 이게 죄악이 될 것 같아서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 마귀도 계명성이고 예수님도 계명성이고 누가 진짜 계명성인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보지 못했어요. 참 이거 불경죄가 될까봐 감히 그것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분명히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이 마귀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광명한 이 새벽별이 아닙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새벽별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계명성이라는 것이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루시퍼.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건 이 룩스라는 것이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바래지는 자, 뭐 이런 뜻에서 루시퍼라는 이제 이 말이 나왔는데 이 루시퍼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 헬렐이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루시퍼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이 단어가 고유명사처럼 이 타락한 마귀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명사로도 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유명사, 보통명사.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단어가 이 그냥 보통명사로도 예,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부활절 때 특별히 찬양으로 쓰는 그 찬양곡에 루시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천주교가 루시퍼를 섬기는 그런 그 교회다 이렇게 이제 근거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천주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근거로 드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유명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명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루시퍼예요.
아, 이거 주여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알아들었으면 하면 합시다. 예, 그냥 보통 명사로, 예, 그분이 진짜 루시퍼입니다. 진짜 루시퍼. 빛을 내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예, 마귀는 보니까는 영어로 풀어놓은 거를 보니까 who makes morning rise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이렇게 밝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빛을 직접 발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빛을 운반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마치 태양은 직접 빛을 만들어서 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은 어떻습니까? 직접 빛을 만들어내지 않고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는 존재는 직접 빛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을 운반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빛을 운반해서 가져다 놓으니까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빛을 만들어내는 빛의 창조자는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고 진리가 없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빛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빛이 되는데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거 번역을 조금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속지 않을 텐데 우리가 사실 오늘날 이 정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오늘날 누가 이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빛을 발하는 자 이런 차원에서 그겁니다. 빛을 발하는 그냥 보통 명사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빛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빛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빛이라고 자꾸 광명의 천사처럼 자꾸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이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바로 앞에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7, 18, 19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옥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여기에서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할 때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17, 18절에서 찾아보세요.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18절에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그래서 18절에 저 단어가 그들인데 그들이 19절에 그들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아니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겨우 죄에서 은혜 입어서 피한 그 사람들,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겨우 이렇게 죄에서 간신히 피해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뭔가 자유를 준다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죄에 져도 상관없다. 그 피로써 다 대속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죄 져도 다 용서받고 다 씻음받아서 우리는 자유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공로를 정말 믿는 것 같고 그 공로를 정말 잘 적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계의식을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자유를 준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종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도 당연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종들을 따라가면 당연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19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멸망할 자의 말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도 멸망하는 자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야, 너 왜 지금 행복하지 못한 줄 아냐?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우리 이난영 성도님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좀 돈이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돈이 좀 부족해서 행복이 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 돈을 더 벌어야죠 그러면은. 근데 돈을 더 벌었어요. 근데 행복이 없습니다. 왜 이게 행복이 없는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거야. 또 유혹을 하는 거죠. 열심히 조금 더 벌어놓습니다. 그래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 그것이 아니고 네가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 행복할 것이야. 또 세상 명예를 막 추구합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그럼 조금 더 큰 명예를 얻어야 행복해. 그러면서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명예를 다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가져봤어요? 가져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간증을 써놨잖아요. 솔로몬만큼 가져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남편으로서 아내를 가져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져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빌 게이츠가 지혜롭다고 해도 솔로몬에게는 비할 바 안 됩니다. 그러고도 그렇게 갖고서도 고백하는 것이 허망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에 쏟고 세상 영광에 쏟고 정말 세상 사람에게 결국은 쏟았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준다고 열심히 조금 더 세상에 뭘 취해라 뭘 취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사실은 멸망의 종들이다. 그래서 이 마귀는 교묘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참된 행복을 줄 수 있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고 진리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야금야금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속임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자기도 이렇게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광명한 새벽별인데 자기를 표현하게 할 때도 자기도 새벽별이라고 표현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원수가 교묘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는지 이런 번역 가운데서도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세상의 빛은 루시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어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럼 뭡니까? 우리 다 아는 거가 있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 진리시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별거 중에 별거가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별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그 빛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요. 그 피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 피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정말 시인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원수는 두려워 떨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근거로 해서 자신 있게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 저주를 가져오는 것, 자신 있게 대적할 수 있는 근거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마귀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도 마귀가 버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요. 근데 그것이 쉽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시하는데도 굴복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굴복을 잘 안 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때려잡고 그냥 발받치 눌러야죠. 그러니까 막 못 오가고 무시하고 그냥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하는 존재입니다. 조금 더 진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무시하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참 이거 말을 해놓고도 그렇네요. 어쨌든 조금 더 정말 권리가 없고 나를 정말 주장할 권리가 조금도 없다. 정말 나를 주장할 권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나를 정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유일한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그냥 거침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귀도 조금 기다리면 저놈이 조금 좀 이제 의심을 가질 때 기다리다가 이제 지칠 줄 믿습니다.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는 있어봤자 말짱황이다.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지풀에 죽어서 분명히 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사시키기 바랍니다. 완전히 고사시키. 그래서 진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는 원수라고 가르쳐 주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놈은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믿음이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된다. 힘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가. 정말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정말 나의 확실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늘 인정함으로써 믿음으로 세상을 확실하게 제압하심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볍다 이렇게 말한 정말 요한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의 계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스스로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겁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까지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부어지고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저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제 피를 가지고 오셔서 그 피를 저희에게 다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피가 저희 죄의 속전이 그 아버지의 피가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영과 혼으로 아버지의 지은 그 아버지의 죄의 속전으로 들어진 그 아버지의 속죄의 피인 것을 아버지의 믿습니다. 이제 그 피가 저희들에게 믿음이 되고 그 피가 저희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근거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이제 죄를 물리치는 그 아버지의 능력이 그 피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온전히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그 아버지를 이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에게 세상에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빛의 역할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이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결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응하여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원수를 밟고 완전히 원수를 제압해버릴 수 있는 아버지와 세상을 이기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주의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사명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인지하니 세계에 보이는세 평생 연합 받았으니 의지나 부럽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인지하니 세미 기쁘리세 그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곡세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위하여 배고파서 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위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 기나루로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도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로 이길 수 있는 그 정말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내 가정이 또한 온전하게 정말 회복되어서 믿음의 구조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온전한 가정으로 정말 세워주시옵소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정말 신앙의 구조로 잘 세워져서 정말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가정의 역할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과 정말 교회가 더욱더 또 든든하게 또 가정을 세우고 성도들을 정말 이끄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을 지켜가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아버지 이 신앙을 키워가고 신앙생활을 아버지 잘 감당하게 했으니, 또한 아버지 이때에 이제 더욱더 가정이 회복되고 온전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잘 아버지의 또 증거해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아버지의 가정이 이제 믿음의 구조로 아버지의 신앙의 구조로 잘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 아버지의 정말 세워지며 신앙을 아버지의 전파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 신앙에 그 아버지 참으로 세워지고 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이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아버지 지켜주고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이제 온전하게 주의 아버지 참으로 일들을 이루어가고 감당해갈 수 있는 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해주시옵시오. 이제 주님의 그 머리 되심이 온전하게 나타나며 그 주님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주장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 주옵시기 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지 않고서는 주의 계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이기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가정도 이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이제 말씀에 의거해서 기초해서 정말 든든하게 이제 신앙의 구조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정이 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지키고 또 살려내고 저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역할을 어찌하든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올 때에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드렸을진데 이제 그 믿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참으로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배찬송 347장 우리 박수처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가 하여 힘써 일어세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